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인격성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등한시 되어 왔고 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입이라든가 이렇게 이단들은요, 바로 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 또는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정통의 신앙은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 거룩한 인격자가 되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한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인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요.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는요,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지혜, 지식, 믿음, 또 병고침, 능력, 행함 등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 결코 이 모든 능력의 배후에 있는 어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창조하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도 하시고, 또 세상에 명령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보혜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겠는데, 이 보혜사라는 뭡니까? 대리자, 대언자, 변호자, 조언자, 그리고 격려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무한한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거룩과 능력을 지닌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성의 인격으로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충만히 내주하셔서 우리의 사람의 인격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는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지금 현대 사회는요,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이 영상의 기술로 인해서 가상의 이미지의 재생이 아주 쉬워진 그런 시대. 그래서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재현이 되면서요, 현대인들은요, 이 현실과 이 가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어디 보면은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마저도 이게 이미지화되어서 실제 믿음은 다 사라지고요, 가상의 믿음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제 믿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라는 가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가상의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아니, 바르세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학식이 있고 정말 지혜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있었는데, 자,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설교를 들었으나 그것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 저분이 랍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자,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율법에 가상의 믿음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를 했고요. 실제 믿음,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요, 자기 입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이 거듭난다,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에게 진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것은요, 오직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실체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세계를 알고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난, 다시 말해서 중생,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거듭남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도 바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안에 거듭남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요, 쉽게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성령이라든가 또는 예수라든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지금 뭐요? 우리들이 어떤 삶의 안정이 돼야 하고, 또 삶의 평안함이 의미하고, 또 삶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성령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사모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큰 마가다락에 임하셨던 그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요, 그들은요 하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자, 그 하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려진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길은요, 예수의 공로, 아니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살아났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여기 9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시대의 사람들도 반문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는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구약 같은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자, 신약에서 율법주의 눈이 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그리고 변질된 기독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독교도, 여러분, 이게 변질이 되면, 종교로 변질이 되면요, 이러한 일이 재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변질이 되면 그 종교 뒤에는 반드시 교활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그 뒤에서 완전히 활동하는 거예요. 딱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되도록 자꾸 지금도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관습적인, 어떤 전통적인,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도록 우리를 미혹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그 사탄을 물리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어떻게 잠깐 그 만국교회 알죠? 그 이만희가 아니라 누구죠? 이재로가 누구죠? 하여튼 그 만국교회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에 다 속을까? 그 아버지가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 두 딸이 그 활동을 하는데, 내가 봐도 저게 분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의 실제, 그리고 영적인 실제를 알게 되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의 벽, 그리고 유대교의 벽, 또 율법의 벽을 넘어서 이제는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떤 잘못된 교리의 벽, 전통의 벽에 갇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만국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그게 갇혀버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관점으로 변화된 이 니고데모는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가며
그 예수를 잡지 못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자리와 위치까지도 지금 이토록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여기 하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러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그 하석들에게 아주 격분하며 화를 내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도 저주를 받을지라면서 그 하석들에게 막 폭언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전통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 가운데 있던 그 니고데모가 말을 해요. 여기 뒤에 5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변호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이 현장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아주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지만은요,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자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그 공회 전체에서 자기 자신만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사람은 누구나 판결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을 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그 합리적인 변호에 반박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성도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는 니고데모 같이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선포자,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은 같이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됩시다. 예,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도 봉경회나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보다 영성이 약해졌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결핍되어 있다. 그렇죠? 지금은 입을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랑에 빠져들지 예수의 사랑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들에게 닥칠 그런 피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공회 회원이었어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 대항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동산 내부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자, 죽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는 제자들과, 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아주 현저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아주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 부동산을 바쳐서 주를 섬겼고, 여러분 니고데모도 돈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주 명예롭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한 일이 나와 있죠.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100리트라면요, 우리로 말하면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향품은요,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요, 왕족의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요, 많은 양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kg를 가지고 온 것은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왕처럼 예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달아난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마지막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전했습니다. 성경 안에서